예배 시작 전에 예배를 위한 안내 말씀이 오늘은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드립니다. 기도는 이번 주에 이제 목회자들이 한 부씩 맡아서 하는데 좀 목회실 사정으로 주고하는 순서가 조금 달라졌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고 죄의 고백을 할 때 제가 먼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냥 기도하며 쓸 때도 있지만 또 웬만하면 이제 날짜로 우리 교단에서 나온 예배 집의 내용을 이제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내용 중에 목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듣기에 따라서 왜 오늘 목사님이 하필 저런 얘기를 하실까? 기도하시다가 괜히 헷갈리시면 안 되겠기에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14장입니다. 찬송하네.
같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셨고 좋은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이 소중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마음에 더 맞는다고 친분을 따라서 또 나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당을 지어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교우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정죄하고 다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짓고 있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호청케 하셨네. 아멘.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또 마음속의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분주함으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완악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픈 이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을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이유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더욱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 서로를 격려하며 돌아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전화로 또 문자로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영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앉으신 채로 경청합니다. 구약 성경 1051면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1면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여, 주님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어 아버지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 왜 굳이 예배 앞서서 기도, 참회의 기도, 속죄의 기도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는지 하고 느끼셨습니까? 조금 내용이 강해서 사전 설명이 없으면 왜 오늘따라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를 하시지, 무슨 의도일까? 괜한 오해를 하시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실까 하여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런 설명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제일 좋은데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안 그러시겠지만은 참 시절이 이리저리 복잡해서 목회자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은 목회자도 사람이고 연약하고 때로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 목회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겠구나,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듣는 이에게 주님 주시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시절이 당연한 것이 당연치 않은 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높아심에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최근에 외로움을 느끼는 때가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때에 외로움을 느끼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 세상 속에서 홀로 고립된 것 같은 외로움을 20장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공격당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권유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은 매우 점잖게 번역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의 어감이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제가 이 앞부분만 한번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꿰매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이 억지에 말려들었다는 것은 그 뒷부분,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 그것을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시다시피 유다 왕국의 멸망을 코앞에 둔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까지 목격해야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앞서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무시하는 이 백성을 치실 것이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뒷부분까지 이어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앞에 보았던 말씀처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그 표현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의 번역조차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냐 하면 사람이 상대방을 특별히 꼭 한쪽 성에 치우쳐서 말하는 것이 그렇지만 좀 확률적으로 많은 경우가 그렇듯이 남성이 여성을 달콤한 말로 꿰는 바로 그러한 느낌의 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다는 말도 그 맥락에서 제가 굳이 자세히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한 바로 그러한 힘으로 강제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그런 때의 단어 묘사를 지금 선지자가 불경스럽게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지자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강제로 던져져 있는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입 밖에 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토록 지긋지긋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좀 들을 법도 한데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까지 그렇게 코앞까지 갔으면 좀 들을 만도 한데 왜 그렇게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하여 예레미야의 다음 선포에 담긴 뜻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서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서 그 성전을 가리키며 이런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전이기에 이제 구약 시대의 그 패러다임으로 그 생각으로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성경 안에서 그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성경에서 신약에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무너지기 전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만을 그렇게 부를 뿐 결코 비유적으로나 상징적으로도 그렇게 쓰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시대 입장에서는 분명히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한번 7장 8절에서 11절 자막이 있습니까? 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도둑의 소굴이라는 이 표현은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또한 다시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내동댕이 치고 엉뚱한 길을 걷고 있는 백성들의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율법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악행을 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일종의 도구로 성전을 잘못 악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더러운 가증한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고 싶어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이 성전에 나아오는구나.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해야 할 시선을 가로채어 도둑질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폐쇄적으로 왜곡되어 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방 백성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더러운 자들이다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그 행동을 통해 바꿔치기 해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으려고 거기에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화살을 외부로 돌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정신 차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방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방은 어차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탐욕의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린 것이 문제인데,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정작 실상은 엉뚱한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탄히 여기며 전한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왜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문제냐? 우리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지킬 의무를, 제사를 다 드리고 있다. 우리가 종교적인 모든 율례들을 다 지키고 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칼 들고 사람을 살인한 적 없다. 내가 직접 몸으로 행사해서 간음한 적 없다. 나는 십계명도 잘 지키고 있다. 그들은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엉뚱한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생수의 근원과 웅덩이라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 사실 배경을 바탕에 둔 표현입니다. 아시다시피 물이 넉넉지 않은 지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모처럼 내릴 때에 그 비들을 잘 받아두는 그러한 웅덩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수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적 물만큼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만약에 터져서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불량 웅덩이가 되어버리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지금 백성이 저지른 죄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3절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무언가 자신들의 오고 가는 말과 자신들의 행동이 율법을 토대로 한 모든 문화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비슷한 유사 하나님의 껍데기를 씌운 미신적 신앙과 자신의 가치관,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것이 내 마음을 굳어버리게 한 것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바꿔치기한 엉뚱한 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굳어버려서 무슨 문제 있냐?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남은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1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 표현처럼 뽑아버리시고 무너뜨리시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뽑아버리고 무너뜨린다는 그 말씀 뒤에 세운다는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행동은 그들을 뽑으시고 무너뜨리는 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새롭게 심으시고 새롭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담긴 역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백성들의 조롱 속에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입 밖에 내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너무너무 힘겨워서 너무 외로워서 이제 내가 그만해야겠다, 내가 더 이상은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그 앞에 늘 서 계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의 속을 활활 태워서 그는 그 불길 때문에 이 사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토록 악하고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매를 맞고 고난 속에 던져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다른 것만 붙잡으려고 허우적대고 있는 그렇게 미련한 고집을 부리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심장으로 그 불꽃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결코 포기하실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레미야는 그 심장에서 함께 느끼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에 그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 수요일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파괴되어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면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5절 자막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다음 마지막 부분 함께 읽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우리 노래 가사로도 잘 복음성가 가사로도 알려져 있는 부분이지만,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을 언제 했느냐?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난 속에 던져졌으나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철저히 새롭게 하시기에 지금 허락하시고 있는 시간이기에 저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저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성실하심,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애가, 그 마음이 오늘 무궁하시기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소망 중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 창조 당시의 이야기, 거기에 부각되는 주제들,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면은 창세기 3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 인간의 죄, 타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 일어난 사건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의 장면에서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애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인류를 속여서 죽음의 수렁에 빠지게 한 뱀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인의 후손으로서 인류의 소망으로 오실 예수님에게 사탄이 공격을 가하여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뜻입니까? 뜻입니다 할 줄 알았는데 뜻입니까? 물으니까 아니라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그렇게 너무 빨리 건너뛰지 말고 그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 여인의 후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어둠의 세력, 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영적 권세들이 공격을 가할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공격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집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왜곡된 선민의식에 젖도록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 공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의 공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 교묘한 공격은 이 세상 속에서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싸울 대적은 눈앞에 보이는 육신, 사람이 대상이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의 권세가 우리의 대적이다. 왜 사도가 그 말을 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 영적 비밀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엉뚱하게 이방과 자신들을 갈라놓기만 하고 왜곡된 선미의식에 젖은 채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러한 기계적인 안일함으로 헛된 종교적 망상, 근거 없는 확신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죄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언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그 발꿈치에 상함을 입지만 그러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모든 백성들의 실패와 그 어리석은 죄를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그 백성을 향한 모든 공격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시며 역설적인 그 가장 무력한 자리, 모든 공격을 다 받는 가장 처참한 무력한 그 자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공격을 받아내시며 죽음으로 들어가심으로써 마침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 속에서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비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영적 전투로서 하나님의 참된 승리, 십자가로 승리하는, 이 세상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치르며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이루신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의 것인 양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한 몸에 다 받으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여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완전히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방식과는 애초에 다르게 대처하고 완전히 다른 가치관, 다른 태도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던 2000년 전 그 당시 아무도 그분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 이 복잡다단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온갖 세력들에 둘러싸인 이 세상 속에서 이리때 가운데로 양을 보내노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정말 지금 무엇을 뜻하고 계실까? 그 주님의 길을 이해하는 백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외로움을 느끼시는 때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외로움을 만약 느끼셨다면 느끼셨겠습니까? 감리교의 조직 시작자 최초의 분이라고 불리는데 정경옥 교수라는 분은 1930년대에 쓰신 책에서 예수님의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외로운 것은 한 제자가 자기를 밀고 해서도 아니고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잠자다가 결국 도망가고 흩어져 버린 제자들 때문도 아니고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예수는 사랑을 주어도 받을 이 없다는 것을 외로워하셨던 것이다. 사랑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 사랑을 주셔도 그 사랑을 받을 이가 없다는 것,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나와서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데,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 사랑 앞으로 나오는 이가 없어서 받을 이가 없다는 것을 외로워하셨던 것이다. 그렇다. 선견을 가진 사람은 군중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속이고 왜 나를 힘으로 짓눌러서 내가 언제 이거 하겠다고 했습니까? 왜 나를 이 길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비통한 외로움 속에 하나님께 외칠 때에, 발버둥 칠 때에 그 자리에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절규 속에 함께 하시며 함께 외로움과 고통을 짊어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소돔 때에는 10명만 있으면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백성들의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에서,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는 이제 예외인 것이겠죠. 예레미야야, 찾아봐라. 여기서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나 하나님을 찾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지만 거짓의 소리, 죽이는 소리, 이 세상 가치관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름받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지금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지 모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을,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을 따라와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놓치지 말고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또 이 세상의 어둠에 함께 휩쓸리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빛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서야 할지 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내가 기뻐하는 길을 묵묵히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은혜로 너희를 붙들어주고 너희의 삶을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주셔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치닫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아무 소망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새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만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주여,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응답하며 291장 함께 찬송합니다. 영상실은 우리 목회자들 찬양하는 모습까지 함께 이렇게 넓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91장 함께 찬송합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한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인애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저희에게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여, 오늘도 그 십자가 보혈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가라 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4장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도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널 위해 크게 하신 공로의사 이내 네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무궁하신 자비와 인애만 의지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 작정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항상 저희 가정과 일터를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동행하시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상 동행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모든 예물 헌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딸, 주님의 긍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평생의 삶의 모든 발걸음 속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교회 소식 좀 변경된 부분, 새로운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 구성을 변경합니다. 꼭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제 거리두기로 인해서 3번 나누어 드렸는데 이제 저희 인원을 볼 때에 사실 요즘 좀 줄었습니다만 줄기 전 인원으로 계산해도 이제 2번 나누어 드려도 거리두기가 유지될 것이다 이제 생각이 되어서 이제 1부 예배는 오전 10시, 2부 예배는 낮 12시 이렇게 2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시는 시간대를 다시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구역 목자 통해서 내가 언제는 좀 사정상 안 된다 하는 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둘 다 가능하신 분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구역 목자와 상의하여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아직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에 또 가정에서 성경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4번은 3, 4번 건너가고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새가족 수료식, 우리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좀 한참 뒤로 밀렸는데요. 우리 이미성 성도님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주중에 예배 전후를 위해서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교회당 방역을 하는데 그동안 이제 오구 집사님이 계속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어차피 우리 코로나 시국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장거리 경주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온 교우들의 동참이 필요하겠습니다. 방역 봉사팀 팀원을 모집하오니 우리 안전한 예배와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오구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 선교회 각 기관에서 좀 의무적으로 좀 몇 명씩 좀 참여해 주시고 특히 각 기관의 대표분들 잘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서로 이제 함께 힘을 내야 하는 이때에 서로 격려하면서 이 때를 잘 돌파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관련된 광고사항 하나 있습니다. 줌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회의하거나 이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앱인데 이제 이때에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냥 본인이 혼자 잘 독학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괜찮으시지만 내가 좀 교육을 좀 이렇게 안내를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은 다음 주는 이제 예배를 2번에 걸쳐서 드리는데 각 예배 마친 직후에 본당에 남으시면 함께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주소 전화번호 변경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성도의 사랑에 격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뭐 억지로 외롭지 않으라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말이 중요하죠. 당신이 외로워도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외로워도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 그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복된 주님의 손길을 풍성히 체험하는 또 이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하시는 모든 처소, 가정,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절입니다.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빚으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